여기서나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욥기의 전환점을 기록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도 하고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99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들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명년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믿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망가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운 이 돌은 성전이 될 것이고 특별히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20년이 넘도록 라반의 집에서 쏟고 속이고 계약서를 10번이나 더 바꿔가면서 삼촌과 사기 경쟁을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탈출해서 야밤도주를 하게 되는데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400명을 길러서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그날 밤 약복 나루트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마침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하면서 그날 밤 그를 만나주게 됩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7번 절을 형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을 배운데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라반과도 화해하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문제가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눈이 멀었고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모으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이 배설물인 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울의 인생을 멈추고 새로운 바울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큰 자가 되라고 붙여준 사울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말한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80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전 의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모세는 살인사건과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80의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출애굽 전선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하는 그거 가지고 그가 완전한 베드로가 되지 못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드디어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 사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는 기독교의 초석을 낳는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욥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것도 귀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듣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오늘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귀가 열려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임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구나. 오늘 욥의 인생의 전환점의 출발을 보면 그의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7, 딸 3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온갖 통증과 염증과 고름이 난무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데기로 옷을 입는 요즘 경인고속도로 나와서 여의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벌집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잖아. 벌로 옷을 입은 사람. 근데 욥은 벌로 옷을 입은 게 아니야. 구데기로 옷을 입은 구데기로.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거기다가 당대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 엘레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2주 동안 입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데 드디어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그날 해가 뜨고 달이 떴나요? 원망하기 시작하자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지금 길어진 이야기가 42장까지 오는 거예요. 욥은 드디어 마지막에 이 모든 문제를 종결할 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회개의 전 단계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단계. 깨달음. 그 깨달음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 왜 오느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그 고난을 밝혀주는 것 같지만 욥은 욥기가 마칠 때까지 왜 이 고통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그걸 누군가 밝혀주기를 소망하는 중보자 사상을 그는 끄집어내요. 그리고 새 친구 역시 욥에게 드러난 현상을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틀림없이 이 모든 정황이 내가 죄인이란 걸 증거한다. 자백해라. 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욥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난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하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지만
마침내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38장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서 그에게 두 차례 큰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백지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38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문학, 동물학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9장 오게 되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40장 오기 전에 이제 39장까지 계속되는데 40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욥의 답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수능 시험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마에 대해서 악어에 대해서 이제 40장, 41장까지 쭉 문제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욥이 답안지를 낸 게 오늘 읽었던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욥은 백지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지 답안지를 내는 거예요. 그냥 내기는 미안하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변명을 해서 답안지를 내린 거예요.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왜 고난이 있고 인생에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기에서는 답을 얘기를 안 해요. 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문제만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욥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와 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욥기에서 던져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욥이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제 중보자 사상이라는 건데 욥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뒤에 마지막으로 가서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판결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답답한, 내가 속을 벌려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욥에게 이 답답함.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제 친구들은 네 꼴을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다그치는 거예요. 16장을 한번 넣겠습니다. 여기 16장을 보면 이런 친구들의 다그침에 욥이 눈을 하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어차피 난 죽고 인생이 끝날 거다. 그렇지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진짜 중보자, 그분은 지금 하늘에 있다.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은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욥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욥은 2000년 뒤에 올 그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욥기에 없고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졌던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 아닌 나와 내 아내를 갖다 놔도 그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 결과라는, 마찬가지. 70억을 갖다 놔도 70억 번을 같이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한 사람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성경은 욥기에서 답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냔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는 그분을 버리고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죽었고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을 희생양으로 삼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던져진 질문이고 그 답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또 40일 하기는 너무 좀 무리여서 21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올해는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죽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망이 없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욥기에 나타난 그 많은 고통과 원인, 그 사망의 원인 어디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이고 그 아담의 유혹과 미혹처럼 우린 똑같이 이와 같이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전환점은 바로 그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 그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좋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 뭐 더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전환점이 되어서 인생이 바뀐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반드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 깨달음. 그 깨달음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의를 주장하던 관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2000년 전에 적폐의 1호가 예수님이야. 죽여야지.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롭고 또 의롭고 나는 도저히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의 전 단계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인도 아닌데 회개합니다. 그럼 이게 회개가 되겠어요? 제비가 다리 부러지지도 않은 걸 놀부처럼 억지로 부러뜨려가지고 붙여놓으면 박이 터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주님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보면서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덕지덕지 하나씩 비늘을 벗겨내는 거예요. 80의 모세는 덕지덕지 묻은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났고 이제 2018년 진짜로 시작됐는데 아직도 송구영신을 못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에서는 고난의 원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생사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능자만 믿고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불사의 결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나서 욥기의 진정한 전환점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회심. 그 회심을 전환점으로 해서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전환점은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지만 한 사람은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인생을 끝냈고 한 사람은 뻔뻔하지만 회개하고 또 뉘우치며 통곡하면서 초대교회 수제자로 사도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베드로로 전환점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모두 다 자기 욕심, 자기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어도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 다 놓쳐버린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명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다윗이 합당하도록 만들었는가?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의 특징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놈이다. 그럴 때 그는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절대로 인간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날로 깨끗하게 될 텐데 인간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상성경 맨 뒤로 가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가 없다고 욥처럼 의인이라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가 모른다고 해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야. 올겨울에도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무도 몰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자백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재밌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에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참 난해한 얘기인데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야기는 예수님 붙잡혀가던 그 밤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던 그 장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누구라고는 이름이 없어. 한 청년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 이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야, 마가. 마가가 그날 밤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어둠 속에 도망간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누가 알고 있어? 마가가 아는 거야, 마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고백하라는 고백. 고발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 고백.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개할 때 바울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큰 회개를 할 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대각성 훈련, The Great Awakenment 그래서 큰 깨달음. 그건 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욥에게 친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욥기 42장 넘어가서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용서로 화해로 열매를 맺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 친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욥을 찾아가서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갑절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기 전에 욥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단계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첫째,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만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얘기해라. 근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3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그러므로 세상 떠나기 전에 그때까지는 다 뭐하고 가야 되겠어? 풀고 가야 돼. 풀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다 풀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몸이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한 2, 3일 정도. 평균 잡아서. 뭐 하는 거냐? 그동안 맺혔던 신우 올케 전부 다 풀라고. 풀고 가라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려면 1박 2일 걸리고. 그래서 풀고 가라고 마지막 그런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애들은 또 우리 어머니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갔다가 이제 또 막 급전받고 또 오잖아. 이게 다 풀고 가라. 풀고 가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거기까지 풀라는.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화해한다고 하자.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고 그럼 화해하고 용서한 게 아니지. 여기까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욥과 세 친구는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다 안 풀었다? 푸른 척했다 진짜로 풀었다. 진짜로 풀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이게 소유의 갑절을 주신 거예요. 갑절.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갑절이라는 게 뭔지. 1장을 보면 3절에 그 욥의 재산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욥기 42장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거기 욥의 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소가 얼마?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소 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하면 한 마리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뭐 금수강사는 한 마리로 되지만은 땅이 척박한 데는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두 마리를 묶어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결이 그래. 한 결이. 두 마리를 한 쌍을 마차를 끌 때도 쌍두마차 그러잖아요.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두 마리가. 이처럼 500결이 소가 500결이 그러면 소는 몇 마리?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1,000마리. 그리고 암나기가 500마리 그랬습니다. 이 목록을 놓고 42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몇 마리? 14,000, 7,000마리가 14,000 된 거예요. 낙타가 6,000, 3,000이 6,000이 됐고 소가 1,000결이, 500결이가 1,000결이, 1,000마리가 2,000마리 됐고 양 암나기가 얼마? 1,000, 500이 1,000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니라.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로 복을 줬다고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갑절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욥이 진짜로 회개했다, 회개한 척했다. 진짜로 용서했다, 용서한 척했다. 진짜로 했다, 진짜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욥의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스 유니버스. 그렇게 이쁜 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세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하였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첫눈에 들어온 새 여자를 보면 세 자매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강남자매 아니고 세자매. 그리고 나서 16절이면 욥은 몇 년을 살았어요?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이삭은 182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욥은 140년을 살았다. 140년. 여러분 모두가 다 욥처럼 140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살려면 멀었어. 그런데 복을 받고 살아야지. 복 없이 병상에서 고생만 하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 사이에 척진 거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를 향해서 고향 떠나 사는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내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필요한 게 지혜였습니다.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야고보는 세 가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농부의 인내. 농사 지으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겠지만 그 많은 농기구보다
그 많은 씨앗보다 농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에겐 뭐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어요. 인내. 농사는 아무나 짓나? 인내. 또 선지자. 너희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 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인내의 표상으로 얘기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말을 주실 때까지, 갑절의 복을 주실 때까지 뭐 하자? 인내하자. 아멘?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거 아니야.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인내하면 틀리합니다. 틀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참는, 사랑으로. 어미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참는 거야. 참아. 그러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참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참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복을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회개와 용서 완성시킨 것은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런다고 아멘 그러면 큰일 난다. 남편이 뭐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영국이든 무협지라도 주인공은 끝까지 산다 죽는다. 살아야 주인공 되네. 살아야. 그러려면 덕목은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추운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애들이 있잖아. 왜 추운 겨울에 군대까지 보내야 돼? 뭐 하라고? 아빠 엄마가 빽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야. 뭘 배워? 인내를 배워. 인내. 지난 주간에 그 뉴질랜드 갔더니 카울이라는 나무가 있어. 나무. 근데 제일 오래된 나무는 4,000년 됐대. 2,000년짜리도 있고. 그걸 보려면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800년짜리를 보고 왔는데 800년. 기둥이 나무 기둥이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뭐 벌레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완전히 콘크리트 기부스를 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야 뭐 그렇게 견디겠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인내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 모두 올해도 잘 참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